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참 아름답고 격려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겪고 있습니다. 또 경험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노래가 나오기만 하면 또 어머니께서 과거에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는 여러분들 틀림없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눈물이 절로 쏟아질 겁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부모의 혈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신명을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신명을 바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며 돌보면서 양육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부모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영광에 이르는 자녀, 최고로 훌륭한 자녀, 최고로 영어롭게 되는 아들, 딸들, 오직 그것만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앞서 인도하는 겁니다. 앞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힘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부모는 자녀를 오직 그렇게 하고자 수고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백 잘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그러니까 귀신이 되어서라도 원하는 외쳐 못 견디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원하는 외쳐 못 견딥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심지어는 귀신이 될 수 없는데 귀신이 될지라도, 그냥 귀신 들릴지라도, 귀신 들릴지라도 돌보며 도와주고자 하는 부모의 심장이고 심령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이 부모 보면은 자식 사랑이 진짜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 도 지나칠 정도로 더욱더 지나친다. 자식에게 조금 햇기치면 불도자로 말이지. 깔아뭉길 정도로 부모가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대단하다. 내 자식 왜 괴롭히냐? 차를 타고서 말이지. 그냥 뭐 차로 말이지. 집을 들이받아버리고. 못 견디는 겁니다. 내 자식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건드리냐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그 사랑하는 자식을 변호하려고 보호하려고 그야말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리 힘써 수고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자녀들이 그야말로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찌 될지 모를 정도로 혼이 나가는 건 틀림없고 발벗고 나서는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창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이 부모를 통해서 그대로 반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림자입니다. 내가 그러한 사랑을 하는 바로 너희들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사실상 맏아들이 잘 되면은 부모는 틀림없이 아들을 본받아라, 형을 본받아라 그럽니다. 너희들도 형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틀림없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일수록 사랑받는 아들일수록 매를 많이 되는 것이 그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그 사랑은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완전히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리고 아주 나쁜 자식으로 부모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를 맞지 않는 자녀는 결코 인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집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집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되어서 말이죠. 그곳에서 자유와 안식과 생명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바로 천국집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이 너무 좋다는 것, 너무 행복하다는 것.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결코 압제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부모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가정 안, 바로 집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이 은혜를 잊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부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감사하고 있어요. 은혜를 여기고 있습니까?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통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웬만한 양심 있는 부모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미래의 자녀 영광을 위해서 어디로 내보내는 겁니까?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바로 집 밖입니다. 집 밖이라 할 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공부와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극기 훈련을 해야 된다.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집 밖으로 가게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고 은혜고 뜻이고 계획입니다. 사실상 자녀도 그렇게 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의 위대한 뜻 중에 하나가 자녀도 그렇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간적으로라도 그렇게 교수이 있다면 그 자녀 훌륭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극심한 훈련을 받게 해서 그야말로 심한 고난을 겪게 합니다. 내 아들 부디 좀 크게 혼내주세요. 훈련시킬 때에 매를 많이 대주세요. 고생 좀 실컷 시켜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서로 군대 가서 혼이 좀 나게 해야만이 그래야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이다. 옛날에 웬만한 부모는 다 그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자식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모든 것을 일용하며 자녀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허용하고 항상 지켜보고 도와주고 있으며 자녀가 감당하면서 연단이 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앞에서나 또 뒤에서 밀어주고 당기고 하면서 인도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도와주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어른아이가 됩니다. 그야말로 모가 난 자가 됩니다.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부모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장과 영광은 불가능합니다. 가족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만다는 것을 부모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는 자신의 미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훈련에 참여하면서 그가 현재 겪는 고난은 장차 그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부모의 경력, 부모의 삶, 부모의 경험을 통해서는 그리고 부모님의 격려의 말씀 또는 경계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듣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과 실습을 통해서 직접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예를 많이 듣는 대로 훈련을 받아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소망이 그야말로 생기고 그야말로 확실히 줄 수밖에 없는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영역이 연단을 받으면서 사지상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면은 믿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확실해져서 자원해서 더욱더 심한 고난의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지상 훌륭한 선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갖게 되면 혼자서 밤중에라도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겁니다. 볼을 차는 겁니다. 훈련을 감독이 심지어는 그만두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만두라고 할지라도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아들이 되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천국집에서 성령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자유와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어디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계십니다. 영원한 왕으로 계시고 통치자로 계십니다. 역시 우리들 하여금 미래에 있는 영광을 위해 죄의 집인 어디입니까? 육신입니다. 세상입니다. 그곳에 속하게 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옛사람이나 몸은 육신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필연적입니다. 옛사람은 불순종에 의해서 고난을 겪지만 몸은 까닭없이 불순종하는 이 옛사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할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몸이 있는 동안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육신에는 우리 안에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는 있고 그저 잊어버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장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있을 몸의 부활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이 생 동안만 있는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일시적이다. 잠시 잠깐이다. 경하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조차도 영광을 위한 뭐라 그랬습니까? 일시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일시적인 과정이다. 아멘. 육인은 동안만 존재한다. 육인은 동안만 존재한다. 반면에 천국에서의 영광은 영원하고 중하다. 영원하고 중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생 끝에 복락이 오면서 간증합니다.
증거합니다. 고생하기를 잘했다 하는 겁니다. 나처럼 고생 좀 해봐라. 틀림없이 잘 된다. 네? 복락이 온다고. 그죠? 인도하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영광을 현재의 경험적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셔서 능히 기쁨으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까지 겪으셨지만은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과 살리심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즉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자가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본 겁니다. 칭의를 얻게 되면은 누구와 교제가 가능하게 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영광적인 계시는 하나님, 영광적인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알려나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충격적인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또 영광의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게 말씀도 해주시니까 말이에요. 로마서 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장차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된다는 소망의 기쁨을 갖게 하신 겁니다. 나도 장차 예수님처럼 저렇게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구나. 가난한 여러분들이 부자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 부자처럼 되어서 한번 잘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가정법밖에 없습니다. 가정법밖에. 소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자로 계시는 영광적인 계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너도 장차 반드시 그렇게 된다. 내 아들 예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소망도 갖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는 마음의 천국에서 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영광의 주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이제는 직접 교제하는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광 중에 아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재련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계속 변화가 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실현의 은혜. 직접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누구 형상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계속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 과정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몸만 부활이 되면은 주님처럼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택된 왕의 신부, 궁정에서 훈련을 받는 중에 이미 택하신 어쩌고저쩌 택정을 받은 겁니다. 어렵다 하심을 입은 것이 되는 겁니다. 감이 됐다는 뜻입니다. 옳게 여김을 받은 겁니다. 영광중에 있는 신랑이 되는 왕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직접 오는 겁니다. 또 직접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있는가 보러 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왕자나 왕의 모습으로 말이지 보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좋아하고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왕의 신부가 된다. 왕자의 신부가 된다. 나도 덕택에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참 멋집니다. 여러분 남편을 부자 남편을 여기시길 바랍니다. 영광 중에 있는 남편을 여기고 또 덕택에 여러분 아내도 영광 중에 있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손자들이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요즘 정말로 사이 좋은 부부는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의 나눔을 모든 행위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참 보면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손을 잡고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소풍을 간다든지 그리고 음식 먹으러 간다든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한편은 좋습니다. 마침내 결혼함으로써 신부가 누구처럼? 자신의 남편인 왕처럼 영원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천사와 사람을 제외한 육 있는 모든 피조물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자의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까닭 없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육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다가 결국은 죽어 부패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사는 동안 허망하겠습니까?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육에 속해 보세요. 그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은 그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이 돼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녀에 속하기 위해서 바로 새 창조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중에서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결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타나게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나타나게만을 그렇게도 소망하면서 허망한 삶을 사다가 최후를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끝난다고 그러지요. 허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영혼이 있는 사람은
자아가 있는 사람은 불멸의 자아고 불멸의 영혼입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에 있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성령에 의해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과 우리 역시 현재 이 죽을 몸 갖고 있습니다. 고난 겪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죽는 것이 정해진 운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을 몸이지만은 고난을 겪는 몸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현재의 성화와 미래의 몸부활과 이 몸부활을 할 때는 주님처럼 몸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는 고난과 죽음이 없게 되는 부활입니다. 영광과 천국에서 영광주에게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기회로 삼고서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소망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하루도 빨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어 있습니까? 호소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되지 않은 여러분들이라면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무서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 몸이 구속된다. 구원이 완성된다. 보증이 지금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을 주는 육체인과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진 바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안에서는 오직 생명뿐이고 한편은 기쁨뿐이고 평안뿐입니다. 자유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춰버리십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너는 더 많은 고난을 겪으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위대한 감독은 잘한다는 것을, 발전하고 있는 것을 한편은 빼앗고 감춰버립니다. 계속해서 칭찬만 합니다. 어떤 부모는 일찍이 유산을 줘야 되는데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한 50대까지는 실컷 고생을 시킵니다. 노력해봐라. 자립해라. 힘써 수고해라.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천국 나그네입니다. 친구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홀로 되게 하십니다. 정말로 외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양처럼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양처럼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자립하거나 살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자이겠어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예? 지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라. 믿음이 자라야 한다.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성화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을 건데 직접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직접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 몸으로부터.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기도조차 힘든 겁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자신이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이 하루만 있으면 또 견딜 만한데 1년만 있으면 꼭 견딜 만한데 때로는 평생을 극심한 고난만 겪게 하는 그 고난이 지속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세상과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악령들 그리고 죄와 사망, 육신에 속한 모든 인간과 그리고 환경, 또 육신에 속한 몸은 우리라 하여금 오직 고난케만 합니다. 오직 고통만 주는 것들이 됩니다. 불행, 파멸, 죽음, 악, 타락, 심판만이 끊임없이 있게 하는 그 짓을 우리에게 하고 있으며 그렇게 만들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가만두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도 가끔 경험했을 겁니다. 충격적인 고통.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말이지. 혼이 나가는 것은 여반장입니다. 겁에 질려서 견디질 못할 지경에 처하게 되는 캄캄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캄캄한 도가 지나쳐서 하얗게 돼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하얗게 돼버립니다. 완전히 무지해버리는 바보처럼 돼버리는 그 지경에 처하게 돼요. 대책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이런 말할 수가 없고 얼마나 막막한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그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 생활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풍조하는 동화 위기, 천재지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일종의 인간이 잘못을 범하게 됐지만은 천재지변에 속한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만 더 심해지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경하게 해주신 것에 우리는 정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일평생 가난한 사람, 몸에 종한 병, 핍박당하는 종의 신분, 일평생 종의 신분을 여러분이 되어 있다고 여겨보십시오. 그것도 악한 주인의 종이라고 해보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매를 맞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잃어버림받고 버림받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한 자녀가 유괴되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유괴된 자들, 잃어버림받은 자들의 그 부모의 일평생의 그 심정은 충격적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압제와 핍박을 당합니다. 패대기 침을 당합니다.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림을 당하고 말이죠. 사랑한 자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생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망과 음부에 속한 뭐로 인해서 상실, 전적으로 연약, 그리고 여러분 심령 완전히 파손되어 있습니다. 상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체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는 겁니다. 혼이 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심령이 파손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가 지나친 연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항상입니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 우리의 본성은 항상입니다.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아서 혼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혼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서, 불순종에 의해서 저주받아서 혼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유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원하며 저에서면 구천에 가서 또 돈다 그러잖아. 구천에 가서 또 돈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탐욕에 젖어 있는 자들이 이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도 유리하는 겁니다.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영혼과 육체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입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음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철저하게 사회적입니다. 반드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함께 해줘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위로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무엇의 도움을 받으면서 교제하면서 자신의 모든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과 함께 해 교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편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람 아니고 동물과 교제하고, 아니면 다른 피조물과 교제하고, 아니면 돈과 교제하고, 컴퓨터와 교제하고, 영화와 교제하고, 여행하는 것과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저주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사망의 손은 저희로 인해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온갖 정욕을 충족시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며 마귀에게 속하게 하고 육신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중시키며 자신의 몸이나 다른 사람의 몸까지도 크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전인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항상 이 사람은 불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귀신 들린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항상 근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또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야말로 환난에 걱정하면 실족 위기 상황입니다. 또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실족 위기하여서 실족치 않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한편은 유모처럼 되셔가지고 충실한 하인처럼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부대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뜻을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일을 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택해서 모든 것이 협력의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협력의 선을 이룬다. 네 지금 고난이, 네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죽음조차도 이게는 은혜가 된다. 내가 그렇게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선하고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너에게는 얼마나 선한지 모르고 유익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선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에 의해서 선이 있고 그렇게 속에서 선을 이루는 자, 마치 내 구원의 완성인 선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들, 이 지경에 이르고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반드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예정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시고 예지 예정 선택하시고 그리고 역사상에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다는 것을 바로 예정하신 대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역사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며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되면서 어렵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정죄 않으십니다. 영원히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도록 그 형상이 이루도록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정죄 안 하십니다. 철저하게 성령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럴 텐데 감히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고소하고 정죄할 자가 있겠습니까? 비록 유골에는 동안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금,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있는 모든 것들, 이들로 인해서 죽임까지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어디로 끌려가는 소나 양처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길로 가게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셨는데, 그들이 어떠한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이깁니다. 또한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 우리는 권세 앞에 능력 앞에 참으로 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세, 정치력, 정권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지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양처럼 연약한 우리들, 외롭고 홀로 되어 있는 우리들을 협박한다 해보세요. 두렵게 한다고 해보세요. 겁주는 겁니다. 기죽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종으로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와 피조물을 그의 발 아래 완전히 복종시킬 때까지 왕노하고 계십니다. 마치 내 심판주로 재림의 원수를 심판하셔서 교회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고 성립케 하셔서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부 참 보기 좋습니다. 부부는 사랑 안에서 미리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점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젊은 부부는 다 그렇습니다. 아들 낳을까? 딸 낳을까? 그리고 우리 어떻게 키울까? 벌써 작정하고 예정하고 선택하고 그대로 실현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미리 정하고 선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둘이기 때문에 탄생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형처럼 키우는 겁니다. 그의 생명과 능력을 다하여 자녀를 모든 고난, 위험, 구속, 위험이나 압제나 종되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감당해주고 성립케 해서 자신이 부모가 서원하고 자식이 훌륭하게 되도록 하는 데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소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성취하는 것은 한편은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기껏해서 육적으로 그 기적을 창출할 뻔한 것입니다. 영적인 기적, 인격적인 기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제자 일꾼은 반드시 소원대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마지막 날에 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 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은총을 내가 잊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적 없다는 것을 압시다. 자신만만하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정말 본받아 영광에 이르기를 힘씁시다. 영적 육적으로 겪는 모든 고난이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의 실현이 되고 예수님 남은 고난이 반드시 되도록 합시다. 그래야 할 텐데 하나님이 정녕 나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 믿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중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합시다.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sob니다. 이미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 예수님의 지체되어간 성도 되sob니다. 영광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입어사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저희론과 고난 중에서 믿음의 저희론과 예수님 남은 권을 채워가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 과정에 지금 저희들이 있사옵니다. 경주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정말로 1등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달리고 떨다리는 진정한 선수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잠깐이다. 훈련받고 싸우는 것은 잠시 잠깐이야. 지옥 훈련 갖고 그야말로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은 영광에 비하면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극심한 고통 중에서 소망중에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경주자가 꼭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우리 성도들이나 천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반드시 이루게 하시올텐데 진정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